오케이. 자, 광고 먼저 드리고요.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4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고 더 강력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여러분의 하트 모티브가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던 또 여러분이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하는 것도 드러날 것이고 여러 가지 것이 드러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법 배우시면 돼. 그래서 이번에 패스오버 4월 16일이 15일 저녁부터 패스오버예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16일 오전 토요일 샤밧 패스오버. 오케이. 성찬식을 한 번 더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저 사무실에서. 오케이. 그리고 17일이 이스터 부활절이에요. 또 해마다 부활절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걸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오지 마시고 이렇게 평소에 그냥 데려오지 말고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 평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초대하고 오세요. 오케이? 와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래요. 아멘. 오케이. 와우.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주님이 행하시며 사람의 생각 밖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창조적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들이 바뀌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법, 이런 모든 패턴들이 변화가 일어나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자면서 혹시 잠자리에 쉬하신 분 계세요? 오케이.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디시플린 하셨나요? 그냥 잘했다 그랬어요? 야, bring the salt. 야, 키를 쓰고 유치에 가서 소금을 받아오라 해요. 그러면 벌써 알아듣고 이게 뭔지 알고 오면은 그냥 소금을 뿌리고 그 부지깽이로 머리를 때려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한테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맞으라고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놀래게 함으로 여러분 생각에 어떤 강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긴장함으로 밤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또 딸꾹질하는 애한테 어떻게 하나요?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라 해요? 아니면 어떻게? 왜 놀래게 하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히려 애한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실상은 그렇게 함으로 호흡을 잠깐 멈추게 해서 그것이 없어지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게 돼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있고 교회 온 지 꽤 오래됐지만 왜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 왜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지? 왜 나는 해도 안 되지?
이런 고민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고민도 안 해보신 분은 그냥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또 성경도 안 읽었겠죠. 오케이?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생각하고 말하면 그 얘기 이러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여러분의 브렉스루는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갈등, 스트러글을 통해서 브렉스루가 일어나게 하셔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왜 그렇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린아이가 되면 어린아이는 무조건 경험을 통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무조건 입으로 가요. 아이의 처음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다 입이에요. 뭐든지 입으로 가죠. 입에 대보고 먹어보고 난리쳐요. 근데 이 아이가 하다가 뜨거운 걸 잘못 만졌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만질까요? 아니면 같이 거기 갔다가 가면 막 안 가려고 그러고 할까요? 왜요? 경험.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먼저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로 띄워보세요.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 자, 우선 먼저 한글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거네요. 근데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네요. 변화가 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네요.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향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돼 있네요.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여러분의 주변에서 배웠던 거라든가 여러분의 가정의 풍습이라든가 어떤 전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 생각에 쩔어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네요. 근데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그럼으로부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변화해야만 되는가를 시작하는 거죠. 왜 변화해야 되는가? 그래서 뭐라고 됐어요? I urge you, I appeal you. 내가 너에게 강력하게 권한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라고 부탁하고 청유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너에게 말하고 싶다. 자, 볼까요? 패션 트랜스레이션 1절. 오케이. What should be our proper response to God's marvelous mercy?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게 모든 걸 하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게 무엇일까? 바르게 반응해야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나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 있는 걸 아셨나요? 뭐 이렇게 조용해? 몰랐으면 몰랐다. 알았으면 알았다. 그럼 빨리 알았다 해야지. 그러면 알았으면 반응이 그 다음부터 어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proper response가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받아들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맨 나만 야단쳐 이렇게 했나요? 진짜요? 처음부터 자비했나요? 우와, 처음엔 자비라고 느껴지지도 않죠. 왜 나만 간섭하고 뭐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돈만 잘 벌고 더 신나게 놀고 잘 살고, 근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간섭이 심하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보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자꾸 제동이 걸리고 우리 어머니가 네가 그렇게 해봐야 내가 기도하면 못한다. 그 말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가 많아요. 된다보다.
사람이 안 된다 소리를 들으면 더 하고 싶나요? 아니면 그 말에 제대로 순종하나요? 진짜예요? 그럼 여러분이 번지수가 누군지 알겠네요.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난 더 할 거다. 네, 이게 내 속에 들어온 게 인정하셨어요? 분명히 인정했어요. 인정하면 시작이야. 자, 근데 지나고 보면 진짜 기도한 대로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잡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왜 못하게 하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의 큰 그림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걸 긍휼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만한 인생을 살아본 적도 없고 우리는 전 세계 영원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는 식견, 내가 경험한 요거, 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세팅된 요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앞에밖에 안 보이니까 앞에 함정이 있고 구덩이가 있는지 모르고 가죠. 자, 등이 굳은 사람은 시야가 어떻게 돼요? narrow mind. 이러고 가죠. 이러고. 그 멀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차가 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봤을 때는 이미 늦었죠. 자,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멀리 볼 수 있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가르쳐 준다고 믿어야만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의 몸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Surrender yourself to God. 여러분의 자신의 모든 몸을 그분에게 복종시켜라. Surrender.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생각대로 가지 말고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라. 포기하고 너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와우.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 구약에서 제사라고 하면 죽는 건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쉽게 잘 포기하나요? 아니면 한번 필링이 꽂히면 끝까지 해보나요? 어떤 쪽이에요? 자, 끝까지 가는 사람은 결과가 어떤지를 다 얻어 터지고 안 되는 걸 봐야 오는 건데 자 봐요. 마지막에 끝까지 가는 건 뭘까요? 죽음이네. 죽음인데 끝까지 가는 건 뭐예요? 천국 지옥이네. 그럼 거기 가서 돌이켜봐야 소용이 있나 없나? 요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오케이. 다시 한번 점검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옳다 생각하고 어떤 필링에 꽂히면 하지 말라 해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요? 아니면 그 말에 경각심을 느끼고 제동이 걸려서 포기하나요? 얘기해봐요. 유니스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들었네. 네가 이해할 만큼 영어를 내가 부드럽게 잘 못하는데. You give up your own desire. Your mom and daddy said to you. Because you learn about, you already know about it. My parents' heart, the full of the love to me. That's why I give up. That's you or you continually, I insist to appeal to my mom and daddy. I want to go, I want to do, I want to have. What you do? Insist. Thank you, frankly, honestly. 와우, 정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 근데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분의 거룩하고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모든 데이터를 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리뉴얼 마인드, 여러분의 생각의 패턴, 생각하는 방식, 여러분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 자,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이 따지는 가치는 첫째, 돈, 둘째, 메이커, 셋째, 가치, 실용성, 넷째, 지금 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나. 어떤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이 물건을 사는 여러분의 결정하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the money. 가격이 얼마인가 같다. 넘버 투, this is 명품인지 아닌지. 넘버 쓰리, 나에게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왜 조용해요? 디자이어. That's your desire. 그게 누구 패턴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리뉴가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분별할 수 없다. 이거 분명히 분별할 수 없다고 됐네. 리뉴가 돼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법회가 완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돼 있네. 그러면 나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봐도 It's not enough. 이해하시겠어요? 변화돼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근데 그러면 왜 변화해야 되나? 하나님은 이 시대의 풍조를 모르나? 하나님은 이 시대의 조류를 모르시나? 이 시대의 유행을 모르시나? 이 시대의 텐던시나 이 시대의 커런트나 이런 걸 모르시나? 다 이런 거 있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나도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이 억지로 막으시나?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왜 변화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므로라고 말한 그 전 구절을 가면 왜 그러한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오케이? 자, 변화하는데 뒤에 잠깐 하지 봐봐. 오케이, 자, but inwardly transform. 겉 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Inwardly transform by Holy Spirit through the total reformation of how you think.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How you think. 이 말은 the way I think. The thinking pattern. 내가 생각하는 사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반복적으로 아무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난 또 할 거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삶의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면 속사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왜 변해야 되는지를 인식하게 되고 어떻게 변하는지 방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쉽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럼 먼저 가볼까요? 11장. 로마서 11장 36절. 33절부터 읽어볼까요? 33절부터. 야, 33절부터. 뉴킹제임스 가도 돼. 33절부터.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것이 충만하다, 깊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다,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만물이 다 all things, 모든 것이 from him, 가운데 빼고 to him,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 근데 하나님이 바뀌시는 분인가? 영원히 같은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마지막 결론도 나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알파 오메가는 인정하겠는데 이터널 갓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걸도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스루 힘이죠. 스루 힘. 자, 키워드가 스루 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걸 인정하시나요? 진짜 인정하시나요? 어떻게 창조했는지 믿으시나요? 이 부분이 안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정체성에 문제가 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안 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면 LGBT 할 수 있나요? 자, 결혼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동의하시나요? from 힘이에요? 그러면 갈 때도 through 힘, to 힘으로 가겠네. 그러면 나머지 생각은 다 가비지네. 배설물이네. 동성애 다 배설물이네. 예? 내가 남자 여자 결정하는 다 배설물이네. 자, 봐요.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이터널 갓,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부인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러분이 직접 들었던 안 들었던 세상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고 no excuse, 여기엔 변명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난 들은 바 없다? No. 자연 만물을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No excuse.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을 가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은 커럽되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더 사이언티픽한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과학도 창조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no excuse. 근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바꾼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 바보 천치가 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멍청이가 된다. 자기가 똑똑하고 내 정체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보 천치 멍청이고 다 썩어질 걸로 바꿔치기 해서 멸망할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왜 변화해야 되나?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우리 어머니 아빠를 통했을 뿐이지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해서 창조해서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일과 사명과 많은 능력을 부여하고 우리에게 보낸 것인데 이 부분을 망가뜨려서 스루 힘,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도록 변화하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인데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원래 방법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보다 창조주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러분의 하는 인생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컬업이다. 문제만 발생한다. 사람을 공허하게 만든다. 사람에게 만족이 없다. 기쁨이 없다. 소망이 없다. 치유도 없다. 기적도 없다. 휴먼 띵킹을 다 제한하는 것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리뉴는 어떻게 할까요? 리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 주기도문 볼까요? Our Father in heaven, 오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hallowed be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어디에? On earth, 내가 있는 곳에, 나에게, as it is in heaven. 현재형이네. It is in heaven. 지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지금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어사인먼트는 On earth as it is in heaven이네요. 누굴 통해서 이걸 하고 싶다고요? 야, 나를 통해서, 창조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는 도구로 나를 쓰고 싶다는 거지. 자, 그러려면 스스로 힘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힘이 되려니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존 가지고 있는 내 고정관념, 내가 익숙하고 살아왔던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없애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거지. 요게 죽어야, 세상에 컨펌 되지 않아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리뉴얼 마인드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트랜스폼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의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냥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할렐루야. 그럼 내가 리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져야만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네.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네. 그분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과 자유케 함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구원이 이르게 하는 일들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신 것이네. 동의하세요? 그분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thinking 패턴이 바뀌는 건 뭘 통해서 바뀌나요? 회개라는 걸 통해서 바뀌어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십자가 사건에 내가 동참해서 동의해서 그분이 내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지시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 이 문제, 잘못된 타락된 사고방식도 이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시고 부활, renew, rise up, 새로운 thinking 패턴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건 한 번에 원타임으로 팍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continuously, 계속해서 같은 반복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언약에 감격하고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의 모든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뀌어지고 없어진다는 것이. 그러고 나면 그렇게 쉽고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감추고 감췄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했더니 엄청난 자유함이 온, 프리덤이 온. 십몇 년 정신병 속에 살던 사람이 용서라는 걸 했을 때 용서하기를 무척 싫어했거든요. 막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아픔이 너무 많으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준 방법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감옥에 갇혀서 마귀의 고통 속에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있는 거니까,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잘했다고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 내 생각을 변화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됐나요? 창세기 1장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변화하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나를 그분의 wonderfully, fearfully 굉장히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특별하게, 유니크하게, 스페시픽하게, 스페셜하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에는 이런 건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전에는 이런 것이 내가 남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이 떠지게 하셨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괴했으며 아픔을 줬으며 난 나 혼자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해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한 놀라운 것들을 같이 행함으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같은 유업을 받는 건데 같은 유업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영광도 받는데 그 고난과 핍박이란 이런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영의 실체, 여러분의 원수와 싸움, 그들이 뿌려놓은 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이 모든 생각을 다 없애게 하는 이 전쟁에 대해서 war against your soul,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려는 이 욕망, 디자이어만 내려놓고 그때 help me God, Holy Spirit, I need your help 이렇게만 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열겠죠. 와, 이런 원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가르쳤죠. 가르쳤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걸 가르칠 때 어떤 단계, 그 시점이 돼서야 얘기했지 미리부터 말해준 적 없어요. 자, 제자를 모집하면서 내가 나중에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니까 날 따라와라. 그렇게 제자 모집했나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오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케이? 사인 원더 미러클, 치유하고 살려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따라오라 그랬죠. 그래서 좀 세월이 지나서 마태복음 16장 어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볼까요?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케이. 그전에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네가 날 따라다니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핍박받고 3일날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 다 올까요? 안 오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훈련됐으니까 이제는 속내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Renew your mind. 내가 한 걸 봤으면, 내가 너에게 한 걸 봤으면 내가 누군지 알겠고 내가 메시아인지 네가 고백했으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이 복음서에 마가복음을 보면 딱 3번을 얘기해요. 내가 핍박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3번을 얘기하는데 3번을 얘기할 때마다 염장을 지르는 짓을 제 아들이 해요. 나도 이 마음 이해돼요. 하여튼 지금부터 브렉스루가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고 제발 잊지 말고 저를 따라오세요. Stand still, position yourself and go and see. 딱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했나 보세요. 제 아들의 반응.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22절) 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와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했는데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왜? 내가 지금 당신한테 처음으로 칭찬을 듣고 지금부터 출세가 길이 열릴 건데 그걸 당신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염장을 지르는 소리 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브렉스루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더 얘기하고 싶어서 나눴는데 막아서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보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놔라 했더니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로막죠. 굉장히 예수님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까 사람의 일, 이 세상을 본받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브레스루 타이밍을 딜레이 시켜버린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크라토스 타임이 있는데 듀나미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음 주는 주일이 뭐냐면 밤 썬데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제는 이 썬데이에 들어가면 그 주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심정에서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했어요? 제 아들이 마태복음 18장 1절 읽어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케이. 자,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죽으러 간다고 한 말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지금 결정적인 브렉스로 하나님 나라에 새 변화가 올 것이다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내 생각에 누가 크냐가 더 나아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한 쏘리 잘못됐어요. 잘못 읽었어요. 오케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그건 다음 얘기인데 앞서갔어요. 오케이, 9장 31절 32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요. 베드로는 들이받았고 두 번째 또 얘기하니까
이제 들이받다가 사단아 물러가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이제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않는 것이죠. 들어야 이게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고 더 깊은 레벨에 들어갈 건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더요. 3번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45절.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3번째 얘기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핍박받는 걸 얘기해요. 침도 뱉고 얻어맞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번에 가면 죽는다. 이번에 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넥스 레벨의 브렉스루에 동참하게 시키려는데 제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가보세요. 킵.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야, 자 보세요. 죽으러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와서 또 뭐래요? 아까 누가 크냐 그랬고 지금은 뭐래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다른 복음엔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했다고 돼 있는데 치맛바람 여기 지금 본인들이 직접 같이 동참해서 한 것처럼 돼 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이 하려는데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내 유익과 내 포지션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래서 요구하는 걸 뭐예요? 네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도 얘기하잖아요. 좌우편에 앉는 것도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나라는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섬기는 자야 되고 내 나라는 내 생명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라가 내 나라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한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는 한 제자 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는데 우리의 삶은 더 하겠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다 도망갔죠. 특별히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위에 옷까지 다 벗고 도망갔어요. 옷이 잡히니까 다 벗고 도망갔어요. 벌거벗고.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왜 리뉴얼 마인드? 이게 바뀌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의 시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로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은 여러분만 주장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하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취급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무리들이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요. 이 세상은 from him, through him, to him. 그러니까 네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너를 창조한 목적,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through him.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through him.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는데 내가 no thank you 하고 나는 내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얘기하고 하나 우편에 하나 좌편인데 번지수가 안 맞고 타이밍이 안 맞고 이슈가 안 맞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라는 내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 얘기예요.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알까요? In your mind, what is your thinking pattern?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의 하트의 right, proper response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쳇바퀴 도는 걸로 반복적으로 그것도 악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멀티플라이가 나서 파장이 더 커진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제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갑자기 막 탁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까요? 아니요. 자, 훈련시키는 거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타고 주무신 사건. 자,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케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주로 하신 것은 많은 질병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많이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작이 뭐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자. 배를 타고 가자. Let's go the other side. 누가 한 말일까요? Let's go other side.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죠? 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주무시고 갑자기 태풍이 폭풍이 와서 이 뱃사람들도 많은데 난리가 났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로 가라앉게 됐어요. 예수님 뭘 가르치고 싶어서 주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태풍 속에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 타고 멀미해 보신 분 있어요?
왜 멀미하죠? 왜 흔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편안히 주무셨대. 어떻게 막 요란을 치고 환경은 폭풍으로 요동치는데 어떻게 편안히 주무실 수 있죠? 여러분 어때요? 많은 어려움과 요동치는 데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다면 왜 평안하죠? 저는 럭키 골드스타, 럭키 금성 연구소에 스카웃돼서 취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면접 시험 보기 전에 이미 입사해서 금성 연구소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채를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니까 형식적으로 그 면접에 제가 임해야 돼요. 근데 그 면접을 이끄는 최고가 우리 연구소 소장이에요. 상무. 내일 한다면 전날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왜요? 저는 이미 다니고 있으니까 면접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찍 갔어요. 정장하게 깨끗하게 입고 갔어요. 난리죠 사람들이. 양복에 딱 입고 뭐 페이퍼 가지고 뭐 암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할까요? 나는요. 커피 싹 뽑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쫙 마시면서 이 평안은 뭐지? 왜요? 내가 누군지 알면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아까 로마서 11장에 왜 그 말을 하고 12장에 변화되라고 했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했나요? 누가복음 11장에 누구다? 창조주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내가 누군지 아니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티칭이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고 불렀을까요? 호칭부터 보세요. 뭐라고 불렀어요? 티처. 원 오브 티처예요. 원 오브 라바이예요. 다른 라바이가 많이 있는데 당신은 좀 독특하다. 미러클도 일으키고 이렇게 병도 낫게 하고 귀도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다 당신을 따른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메사이아인 줄 알았다면 요동 안 하겠죠. 그분이 탔는데 배가 뒤집히겠어요? 그분이 탔는데 우리는 그의 제자고 그를 따라온 사람인데 내 인생을 포기하고 이 배에 같이 탄 건데 자 같은 배에 탔어요. 같은 배에 탔다. 원바디 에클레시아 파티시페이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이걸 인정한다면 예수님께 그렇게 안 하겠죠. 세이비어한테 왜 우리를 테이크 안 하십니까? 하고 깬 거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쳐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아들이 찾아와서 아빠는 왜 이때 나를 테이크 안 하시고 놔두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는 지금 그 다음 세션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툭 발로 차면서 얘기해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이거 놔둘 거야? 이러면 아빠 마음이 어때요? 그런 거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아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장 잘 참 수 있는 게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자는 게 가장 잘 참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잖아요. 거기에 반응하면 나도 멀미하잖아요. 승질나고 멀미하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자 이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결 때, 오 예수님도 이랬지. 제 아들이 염장을 질렀네. 근데 예수님 뭐 했어? 주무셨네.
그럼 염장 지르는 게 안 당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포지션이 오소리티가 있고 내가 테이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준 권한을 믿고 주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부르는 호칭부터 거슬리죠. 세이비어한테 하나님한테 Hey teacher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우습게 알고 막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일나죠. 근데 그렇게 부르기나 말기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 잠자는 것처럼 평안할 수 있죠.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Be still, calm, rebuke, be quiet, to stop.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리뉴얼 마인드예요. 아까 from him, through him, to him. 나를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한다면 be still. You can command. 다음 또 보세요. 누가 건너가자 그랬어요? 베드로가 건너가자 그랬어요? 아니면 누가 건너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자 했으면 예수님이 책임지겠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인 걸 믿으면 그냥 뭐 태풍이 오든 뭐든 가긴 가겠네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내 생각으로 티처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제자들이 얘기해요 스스로. Who is this?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한 리뉴얼 마인드 결론. Who is this? Who is he? 이걸 알아야 되죠. Who is he?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한 이가 누구고 지금까지 나한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이가 누구고 같은 분이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요동할 이유 없죠. 자, 왜 하나님이 리뉴를 시키려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리뉴얼 마인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생각이 바뀌었고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면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시간이 없으니까 또 화요일 날 되면 또 하기로 하고 자 보세요. 근데 잘 봐요. 한 번 가르치면 주님이 다시 또 한 번 테스트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도 배 타고 건너가자 그러죠. 먼저 가라. 내가 갈 거다. 똑같이 태풍이 왔죠. 난리 쳤죠. 예수님이 달려왔나요? 걸어왔어요. 물 위에 걸어왔어요. 자, 한번 인카우너 시켜서 한번 경험시켰어요. 리뉴얼 마인드, 생각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보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갈라 그래요. 보고도 그냥 갈라 그래요. 왜요? 첫 번째 인카운터에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이 이게 이분이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바뀌었다면 그분을 알아보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뭘로 알아봤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으로 알아봤어요. 귀신으로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도와주려고 왔어요. 근데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럼 반가워하는 대로 가야죠. pass over, pass by. 선물을 잔뜩 갖고 왔어요. 잠자요. 그럼 깨고 기다리는 집으로 먼저 가야지. pass by. 베드로 한 사람이 반응하죠. 주시어든 단서를 붙였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내가 건너가자 했기 때문에 명령이죠. 건너가자. 그럼 건너갈 수 있어요.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럼 똑같이 명령할 수도 있어요. 한번 누가 엑서사이즈 했을 수도 있어요. 탁 일어나서 Be still. I command my Lord Jesus. He said, Go the other side. We have to go. 이렇게 했다면 성경이 바뀌겠죠. 많은 환경과 많은 시츄에이션 속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 보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와 반응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리뉴 하시겠습니까? 리뉴 한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정해도 여러분이 리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봐요. 여러분 습관을 고치려고 트라이 해보셨어요? 담배 끊으려고 애써 보셨어요? 술 끊으려고 애써 보셨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부터 생각나요? 야, 그럼 어떻게? 성령의 하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from him. 그분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인간이 실수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건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의 시민권자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정말이십니까? 그것의 시작은 언약이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겨서 우리 마음을 리뉴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분요함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새롭게 함으로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을 알고 이루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뜻은 뭘까요? On us as it is in heaven이죠. On us as it is in heaven.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분은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팽개쳐 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break through, 아까 through 힘이죠. break through, go through, 통과해야죠. 통과. through 힘,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옆에 나타났어. 자기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제자. 우리 같으면 이 배신한 놈들 길바닥에서 엎드려 뻗쳐서 그냥 두드러 패고 Go back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 듣고 속이 터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성경 처음부터 다시 유치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엘레멘트부터 다시 시작해서 쭉 하고 그리고 먼저 들어가자고도 안 해요. 기다리는 거죠. 반응을. 여러분이 자원에서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좀 유아달라고 같이 있어달라고 하니까 그때 들어오시죠. 그 엠마오에서 같이 갔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생각의 모든 패턴들이 어그러진 모두 우리에게 떡을 떼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며 눈이 떠지며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을 담당시켜 보세요.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시기를 떡을 떼고 이를 기념해서 내가 오늘날까지 행하시고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니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음을 온 천하에 선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주와 더불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근본 언약 기초를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리멤버. 이 성경에 리멤버란 단어가 아싸예요. 아싸. 잃어버린 걸 다시 재창조해서 내 안에 불을 집어넣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해서 엠마오스라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셔서 하세요.